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2007년은 고고학계에서 굉장히 특별한 해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세계의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발굴이었냐면 바로 헤롯 대왕의 무덤의 발굴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무덤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972년도부터 헤롯 대왕의 무덤을 발굴하려고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헤롯 대왕의 무덤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헤롯 대왕을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헤롯 대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은 25세 때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3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대 나라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스리기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본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헤롯도 유대인으로 간주되게 되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도움과 후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로마의 황제가 미래 될 사람하고 같이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운이 좋게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풍운하였어요. 풍운하. 당대 풍운하 하면 헤롯 왕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34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왕으로 그 자리에 모든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헤롯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왕으로 등극한 것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된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명의 끈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로마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왕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함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불안함 때문에 헤롯 대왕이 무엇을 하냐면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까 초조한 마음에 멀리 떨어진 곳에 여기저기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데 이 마사다 요새도 누가 지은 거냐? 헤롯 대왕이 지은 겁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새들을 곳곳에 짓는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헤롯 대왕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죠. 당시에 그게 무엇이냐?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대왕이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는데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증축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도 로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큰 웅장한 건축 사업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다 왜 이런 일을 했냐? 자신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도 헤롯 대왕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콤플렉스도 있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의심도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의심 때문에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 둘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풍우나 기질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운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준다는 얘기예요. 운은 좋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멀리 이국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도 헤롯 대왕처럼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 신비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서부터 이건 신비한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 탄생 시에 목동들이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죠? 이것도 아주 신비스러운 기적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신비감을 더해주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준 별의 이야기입니다. 별의 이야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을 인도해 온 그 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이 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그래서 나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이 별이 일종의 혜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은 가장 환한 빛을 발산하는 초신성, 자, 거대한 혹성이 폭파하게 되면 엄청난 빛이 방사선과 함께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 빛이 수주 또는 수달 동안 간다고 합니다. 아마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초신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한국의 고대 기록들을 보면 초신성으로 추정되는 별이 예수님 태어나실 그때쯤 나타났었다는 천문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추측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실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보고 온 별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드신 별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비록 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아마 별이 아니라 천사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이 정확한 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왕이 예루살렘의 근처에나 이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다면 궁전에서 태어났을 거야.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야. 어떤 왕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이 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헤롯 대왕과 동방 박사들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들이 헤롯에까지 오게 된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이 헤롯 왕이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일군 자리인데, 근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 아기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열심히 성경을 찾더니 헤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헤롯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동방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아기 메시아를 찾으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자기한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렇게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헤롯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그저 이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날 헤롯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자신 같은 가짜 왕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진짜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첫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세상에 희망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악몽 같은 날이었어요.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리스마스 첫날 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살인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기다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누구 집에서 태어났는지 누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와서 이야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군사들을 불러 모으다가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헤롯과 동방박사들 사실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대조가 이루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대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보고 따르는 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에게는 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는 있었지만 그런 헤롯에게는 따라갈 수 있는 별이 없었어요. 설령 별이 있었다 할지라도 헤롯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곳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섬기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거치고 험한 광야는 여러분 절대로 생존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큰 나라의 노예로만 살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복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비굴하게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노하우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전쟁들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냈어요.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견뎌낼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으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번창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좋은 능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 능력으로 지금 이 과학기술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참 뛰어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정말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약점입니다.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나름 열심히 살 수는 있습니다. 나름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행복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못 찾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은 단순히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불안감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대왕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일평생 엉뚱한 길로만 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에 바로 자기 코앞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방황하고 그 정도로 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것들 다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다 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10개 중에 한두 개는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존재라는 사실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가게 된 겁니까?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들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닙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근처 좋은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학생 시절 때 죽으라고 공부했대요. 죽으라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답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가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다시 또 죽으라고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근데 교수가 돼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제까지 한 희생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이제는 고생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겠지. 했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인생이 그냥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 그대로 있고요. 자기의 못남 그대로 있고, 자기의 상처 어디 딴 데 안 갔고, 부모와의 관계 많이 나빠졌는데 그 관계도 좋아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리로 가라고 해요. 저리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철석처럼 믿어요. 또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 아니면 자신의 촉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운 좋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운을 또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정합니다. 난 이리로 갈 거야. 난 저리로 갈 거야. 그리고 주구장창 그 길로만 가요. 거기서 벗어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 내 촉, 내 옷,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세상은 구원을 몰라요. 운이나 우연으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신의 촉, 자신의 느낌을 믿으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하건대 100% 망합니다. 100% 망해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이제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 끝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어졌어요. 혼자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끝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어떤 방식으로 살았든 결국 다 같은 곳에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가 멸망이에요. 거기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만 뭔가를 얻고 조금만 뭔가를 성취하고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길 잃었다고 하는 거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영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별 마음 아닌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빈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혼자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춰주세요. 주의 진리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은요, 운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 운 반, 자기 인생의 50%가 운이었고 반은 아마 자신의 피나는 노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본 적도 없었고 걸어가 본 적도 없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발견한 그의 무덤은 그걸 말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먼 길이었지만 번거로웠지만 무거웠지만 강도의 위험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잘 꾸려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져간 보배를 아기 예수께 드리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보배합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보배합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살아갑니다. 죽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귀중한 보배합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도 보배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보배합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별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별로 삼고 자녀들을 따라가요.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돈도 우리의 별이 아니에요. 명예도 우리의 별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도 우리의 별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생각도, 내 확신도 우리의 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별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다른 별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별이 되어 살아왔는지 우린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을 따라온 인생은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일평생 바라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별이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다른 공휴일이에요. 분위기가 좀 더 좋은, 좀 더 누릴 게 많은, 좀 더 재밌는, 좀 더 화려한 공휴일이 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별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그 기쁨과 감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다시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12월 26일부터랄까요? 다시 공허해져요. 다시 또 다른 걸 기다려야 돼요.
다시 또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다시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의 별로 삼으시고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보배 앞,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